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시력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세상을 더 밝게 볼 수 있는 분들은 시력이 당연히 좋은 분들이죠. 믿음에도 시력이 있어요. 성경은 아는 만큼 밖에 안 보여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도요,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은요, 우리가 아는 만큼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여러분 선명하게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보인다는 것은 경험한다라는 말과 같죠. 그래서 믿음은 삶이라는 것 그리고 경험이라는 것이에요. 이것과 비례해요. 삶과 그리고 우리 경험, 그게 바로 믿음이죠. 옛말 중에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대로 해석한다면 쓴 것이 다 하고 나면 단 것이 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말이죠. 속담에도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결실을 얻기 위해 참고 기다리며 견디는 시간이 있어야 하죠. 그 시간을 인내함으로 얻게 되는 결실은 기쁘고 즐겁다는 뜻입니다. 스마트폰의 혁신을 이끈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사업에서 위대한 일은 결코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은 팀이다. 직원 때문에 힘들 수 있고 동료가 형편없이 일할 수 있지만 인내함으로 훌륭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록펠러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종류의 성공이든 인내보다 더 필수적인 자질은 없다. 인내는 거의 모든 것, 심지어 천성까지도 극복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켈빈 클리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클리지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인내를 대신할 수 없다. 재능은 인내를 대신할 수 없다. 재능이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천재도 대신할 수 없다. 천재가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은 거의 속담이 될 정도다. 교육도 아니다. 세상은 교육받은 노숙자들로 넘쳐난다. 인내와 의지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계속 전진하라는 구호는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인내에 대한 이런 유명 인사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해요. 인내에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연습이 필요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하대요.
또한 내 차례를 기다릴 줄 아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은 이루어낼 때까지 노력하는 인내가 그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언의 지혜제도 잠언 17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를 이야기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도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만히 붙들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마르다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면서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에 마르다가 또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죽어서 끝나고는군요. 그저 살겠다는 말은 지금 이건 전도사님들이 애를 낸 겁니다. 집에서 지금 준비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뒤에 말이 안 보였어요. 이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성경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죠? 성경을 아는 만큼 보여요.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저 뒤에 말씀이 보였을 거예요. 살겠고란 말씀 보였죠? 안 보였어요? 보이셨죠? 보세요. 보이셨잖아요. 그게 집사원서 차이라니까 보였죠? 아, 그래요. 미안해요. 이렇게 강제로 하면 안 되는데. 교회 학교 그렇게 교육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안 보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안 보여? 하시면 보여요. 100% 보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본문 25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자주장이에요. 자주장.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렵죠. 그죠? 즉 내가 그 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주장이에요. 나는 누구다? 예수님은 오늘 보면 25절에서 내가 그 이다. 아주 굉장히 아주 장엄한 그런 선포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트 윌러라는 성경학자는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특징으로 나타난 자주장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런데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한 이 부활과 생명 앞에 하나의 접속사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라는 말이 하나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다. 아멘.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다. 성경은요,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사람에게 영광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제가 기침이 나가지고 조금 목소리를 낮췄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때문에 조금 높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더 기침이 나요. 성경은요, 오직 예수님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2장 2절을 보면은요, 인생의 구원이 그분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아멘.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영혼을 사모하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십시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면 제가 좀 편할 텐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이심을 부활이다, 나는 그 생명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성경은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인생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 영원을 꿈꾸는데 이 영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보세요.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겠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해요. 앞서 사람이 영생을 얻는 길은 믿음밖에 없음을 지금 강조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약, 그 약속에 관한 선물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계약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 상호 간에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보십시오.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아멘. 그 다음 절도 있어요. 점점점은 그 다음 부분이 있다는 것이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런 말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이 계약을 맺었잖아요. 이건 영생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계약이었어요. 그런데 그 계약이 유효함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믿음의 행위를.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계약을 성립시키는 구성 요소이기도 한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다는 말을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은 자 되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저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은혜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오신 것이, 신 하나님의 이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나를 믿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정말 해석을 잘해야 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죽은 후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그가 죽을지라도, 이런 말이에요. 그가 죽을지라도 계속하여 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은요,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때 여러분, 이 살아서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은 우리의 육신적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서라는 말 아주 쉽게 설명, 이것은 거듭나서 이런 말이에요. 즉 거듭나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는 말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25절과 26절의 말씀은 서로 다른 말씀이 아니라 같은 말씀을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은 죽음이 예수를 믿는 자를 해하지 못한다는 말인 거죠. 26절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좀 더 자세하게 지금 위에 있는 25절의 말씀을 다시 설명해 주는 말인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이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 부활이고 그 생명이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 되심을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와 예수님 밖에 있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육신이 살았어도 그것은 죽은 사람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과 밖의 의미는 그렇게 보세요. 밖에 있는 사람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거죠. 그러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산 것과 같다라는 것이. 왜요? 더 나은 세계로 이끌어감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26절 하반절의 말씀에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이 완전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39절에 보면은요, 조금 지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사실 지금까지 마르다는요,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늘 아멘할 틈만 보았던 여인이에요. 그런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3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고 예수가 말씀하시더니 아우,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 벌써 며칠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체에서까지도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믿으려는 소원 그리고 믿음의 실력이
가끔 불일치할 때가 있음을 보게 돼요. 내 마음은, 믿음의 마음은 이렇게 큰데 믿음의 행동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마르다의 신앙이 그래요. 그죠? 이미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근데 지금 무덤 문을 열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미 시신의 냄새가 납니다. 앞에서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생명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현실 앞에서 그는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즉 죽은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함은 믿지만 이 땅에서의 그가 다시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것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르다의 신앙이 이렇게 체계적이지 못했던 이유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베드로의 신앙도 이렇잖아요. 믿음의 소망과 믿음의 실력이 불일치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나만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죽더라도 가겠습니다. 그런데 못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아유 힘들어. 괜히 한다고 했네. 어디에서 우리는 이 불일치한 마음의 상태와 행함의 상태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는 깊이 배우지 못한 까닭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경 말씀은 신령한 감동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반드시 배워야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때 배운다는 말이요, 꼭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어느 특별한 성경 공부에 여러분 목숨 걸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배에 목숨 거세요. 52주 그 말씀만 집중하셔도요 절대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 떨어지지 않으세요. 또 하나는요, 신앙의 연단이 부족한 까닭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연단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조금 늦어도 뜨는 건 다 뜹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에 집중하시 보시면 좋아요. 놀라운 사실은요, 신명기 32장 10절 이하를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참으로 보배롭게 여기셔서 연단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아주 취미도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유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의 가정에 오셔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주장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자주장이 본문 속에 있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거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던 예수님처럼 지금은 아예 예수님께서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진리를 내가 믿을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묻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이네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세요? 정말 부활이고 생명이기를 축원합니다. 마르다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신 그 부활이요 생명임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2일 후에 놀라운 기적이 이 집안에 마리아의 경험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어요. 밭에 씨앗을 뿌린 후에 결실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밭에 씨앗을 뿌리는 자들로 나온 것이에요. 그 뿌림이,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세요. 그러나 은혜의 결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1000평밭이냐 100평밭이냐에 따라서 내리 쬐는 햇빛의 양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마음에 이렇게 두드려 보세요. 마음의 문을. 여러분들이 지금 몇 평 밭인지, 그 크기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비춰주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과 죽임당하신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을 믿고 부활의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님이 죽으신 현장이 아닌 부활하신 현장, 그 이후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부활을 믿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